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너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와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의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돌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가 위태로웠을까요?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었을 때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심한 고통이나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때가 이렇게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위기는 그때 고난의 때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더욱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은 기도 응답으로 만사형통하고 또 모든 것이 잘 될 때 바로 그때가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전명하는데요. 그는 왕이 오르자마자 종국 개혁을 단행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어제 20장 초반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통회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의 눈물을 보시고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또 그 징표로서 가스의 일령표를 이렇게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10도나 이렇게 물러가게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히스기야가 오늘 엄청난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의 공격이나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의 교만과 방심으로 인하여서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적의 강한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같은 것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만과 방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면서 편지와 예물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히스기야 왕 죽기 전에 남유다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로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게 된 것이죠.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남유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완전히 낫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얼마 전에 또 아수르와의 전쟁으로 죽을 뻔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는 죽을 병에서 이렇게 죽을 병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기분 좋은 상태에서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받았으니 히스기야 왕이 한순간의 마음이 더 교만해졌던 것이죠. 히스기야는 우쭐한 마음으로 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유다 왕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군사, 모든 왕궁에 있는 보물들, 또 금과 은들을 이렇게 보화들을 다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벨론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는 생각에서 자신의 보물고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유다의 국력이 또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신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히스기야는 자신을 고쳐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소개했어야 하는데 교만하게도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을 생각에서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때로는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어떤 때는 초신자보다 못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돌릴 때가 더 많지 않았을까요? 자만신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올무가 걸리게 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 안에서 머리를 쳐들고 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고 함으로써 이렇게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바벨론 사자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교만한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였지만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조금 전에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났던 히스기야였지만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직접 체험했던 히스기야였지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을 맛봤던 히스기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었던 것이었죠. 이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또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의 표면상은 히스기야가 궁금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이었으나 실상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질문의 뜻은 이사야의 질문의 뜻은 도대체 왕이 이렇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인간적인 성취들만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그게 무슨 교만한 짓입니까? 라는 책망의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이렇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매우 심각하고 준엄하게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이사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고 또 심판의 날이 올 것이며 그날에는 자랑 삼아 내 보였던 왕국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창고에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또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나중에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맺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16절의 말씀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자신의 한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에 대한 히스기야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또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공의로운 것임을 또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또 이방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를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실히 깨달았던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2장 26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시대만이라도 평화를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즉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 시대에 하나님 심판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 시대에는 심판을 유보하여 주시자 하나님의 행사가 어찌 선하지 아니하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은 하나님의 죽음 공식으로, 히스기야의 죽음 공식으로 특별히 저수지와 연못을 만든 것을 그 업적으로 말하는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아수르의 침공에 대항할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에 지하수로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가장 중요한 급수원은 성 밖에 있던 기온샘이었는데, 따라서 만일 적이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생활 용수를 확보할 수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될 것이죠.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히스기야는 성 밖에 안반층을 뚫어서 지하수로를 건설하여서 기온샘물을 성 안의 저수지 시설인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바로 그것이 본문의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중으로 인도하여 드린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수로는 지금도 히스기야의 수로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한 이사야의 예언은 유다가 바벨론을 침공을 받아서 BC 586년에 결국은 유다도 멸망하게 됨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히스기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끝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한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이런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그 은혜를 받은 후에도 스스럼 없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일평생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모든 성도의 목표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온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행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자만심과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말씀의 푯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도록 성도들이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요예배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중보기도 목요전도 일림행복학교 금요 찬양기도 또 성경요원 사역 가운데서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